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4장 인내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주님이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라고만 하고 아니요 하고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읽어가 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자 힘썼던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난 고난의 영성과 이용도 목사님은 고난은 나의 인생, 가난은 나의 애처라고 노래했습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영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박해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묻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 영적 전쟁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고 외치고 그리고 무찌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요.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서 영적 전쟁인가 봐, 내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 같아, 어떻다? 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싫은 소리 듣지 않는 거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서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다? 아예 포기해서 이 사람에게는 잔소리 해봤자 변화의 여지가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안 하는 거고 박해와 고난도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갈등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 바른 생각을 하며 어떻게 고난과 맞서고 이겨나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고난이 없기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행복입니다. 아유, 몸이 아파,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몸이 안 아프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행복이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흩어진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그때 쓴 거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정신적 불안과 상실감 등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첫 번째 단락, 참고 견디다. 야, 참 무책임 말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읽어보면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7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언제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예요. 안내가 아니라 오타가 났네. 주목사님이 이런 오타를 허용하실 분이 아닌데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편지 마지막에도 또다시 고난 중에 참고 견디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 견디라, 다른 성경에는 길이 참으라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참고 견디라는 주로 사람으로 인해 겪는 고난 중에도 자신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은 대부분 관계에서 옵니다. 인내는 박해나 외적인 상황에서 생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박해나 외적인 상황에서 생긴 고난을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단어 모두 같은 의미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가볍고 쉬운 어떤 비결을 주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좀 비결을 알려주지. 이 고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이길 수 있는지. 주사를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픈 주사는 아픈 주사야. 근데 좀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비결을 알려준다? 아니다. 안 알려준다. 단지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인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승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승리한다? 인내함으로 승리합니다. 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곧 인내래요. 참고 견디다는 곧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 단순히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믿음을 견고히 하라 라고 하는 뜻이래요.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합니다. 7절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합니다. 9절에서는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합니다. 아우, 여러분, 우리 저기 집에 그 문이 고장이 났어요. 2층 문이 고장이 났어요. 그쪽이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이잖아요. 대문, 우리 집 2층. 그래가지고선 그게 해가 직사광선이 비추니까 그게 이게 직사광선 비춰갖고 안에 있는 회로가 좀 탔나 봐. 그래가지고 한 번 누르면 안 되고 막 여러 번 눌러야지 문이 열려요. 그런데 얘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밤중에 갑자기 혼자 울리는 거야. 집에 우리 집 다 들어와서 불 다 끄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누르는 소리가 들려. 삑삑삑 삑삑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누가 있나 카메라를 딱 켜봤는데 아무도 없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래가 그러는 거야. 아빠, 밖에 누가 있나 봐. 밖에서 뭘 눌러. 카메라 보고 물어봐도 아무도 없어. 문이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뭔 말이야? 주님께서 문 앞에서 그만큼 가까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제 자의적인 해석인데 언제든지 문 따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요? 엄청 가까이 있어. 그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심판을 오실 수 있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말하면서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진정한 인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확신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시작.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의 첫째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세요? 예수님, 요것만 해놓을게요. 요거 내가 아직 못 이룬 거거든요. 이장로님 이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펌프차가 와가지고 막 뭘 붓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만은 이장로님 댁에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카페도 좀 정상화가 돼야 되고 길도 나야 되고 다 볼 것 다 보고 우리 손주들 장가가는 것, 우리 일에 시집가는 것도 다 보고 그러고선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가치처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희 것 다 포기해 이게 아니라 그게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닌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최문자 권사님 댁에 그 우리 저기 자동차 살 때 같이 자동차를 같이 똑같은 모델로 구입하셨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자동차는 어떻게 고이 모셔두셨죠? 왜 팔았어요? 그래, 더 소중한 게 나에게 왔잖아. 그렇죠? 자동차가 왔으니까 이전에 것 어때? 야, 그 전에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 자동차가 어때? 야, 필요했고 또 이거 어디 망가질까봐 아니면 뭐 할까봐 돈도 써야 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새로운 자동차가 딱 온 거요. 그럼 어때? 이전에 있는 자동차? 이전처럼 마음이 가? 이전처럼 사랑이 가? 안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오시면
지금의 우리에 있는 가치가 그와 같이 변화가, 동등 비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핵심 소망의 하나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종말론적 재림신앙으로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니까 그 무서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종말론적 재림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주님이 멀리 오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오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뭐라고? 마라나타.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라나타의 시간이 왔어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이때가 마라나타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열망하여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늘 깨어 주님 오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 뭐랍니까?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서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잖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를 이야기했죠. 양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관령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양떼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디라고?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면, 목자가 인도하시면, 야 어떻게 발에 돌이 채이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이런 것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신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조차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삶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였었죠? 꽃길만 걸어오셨죠? 아니잖아. 어려움이 있었잖아. 그게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신, 우리를 꽃길로만 걷게 해줄 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신을 믿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진짜 현실 속으로 광야 가운데 있는 양들 가운데 오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 시야가 넓어진대요. 이게 뭐 같으면 운동하고 같아요. 우리 이정옥 권사님 오늘도 등산 다녀오셨죠? 예, 처음 등산 다녀오실 때 아주 편안히 잘 다녀오셨죠? 처음 발걸음. 그러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등산이 너무너무 싫어. 싫어진 이유가 우리 장인어른이 결혼하자마자
등산을 가자고 그러시대.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산책이나 갈 줄 알았는데 저를 데리고 간 것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응? 저기 속초에 있는 설악산을 갔어. 설악산 가가지고선 나는 대충 걸어올 줄 알고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올라간 거요. 그런데 설악산 대청봉까지 끝까지 나 발톱 빠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등산할 때 이거 운동화 신으면 안 되더라고요. 등산화 신어야 되더라고. 그래야지 발이 안 미끄러지고 발목을 딱 잡아줘야 되더라고. 근데 올라갈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이 신발 끝으로 엄지발가락이 계속 이렇게 찢는데 발톱 빠지는 줄 알았어. 내려와서 어떻게 걸었을까? 쩔뚝하며 걷는 거예요. 며칠 갔죠. 며칠 갔어요. 속으로 내가 다시는 등산 가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막 다리에 알도 베기고, 등산을 또 해도 다리에 알도 베기고 팔에 알도 베겨요. 왜 알이 베기는지 아세요? 왜 알이 베길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근육이 찢어지기도 하고 붙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 근력이 생기고. 아마 요번에 다시 한번 설악산 올라가자고 그러면 요번에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이기 때문에 20년 전 나와 지금의 나는 또 다르죠.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케이블카 있다니까 케이블카 타고 좀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운동을 하면은요 알이 배겨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극복하면은 뭐가 생겨? 근력이 생겨. 근력이 생기면 어떨까? 응? 어떨까?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다라고 계속하네. 제가요 요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야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지금도 그랬죠. 허리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폈죠.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는 제가 설교도 이러고 꾸부정하게 이러고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 왜 그러나 봤더니만은 코어 근육이 이게 약해서 이 등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갖고 허리가 자꾸 굽는 거래. 노인들이 허리가 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게 근육이 약해져서 이게 노화 가운데 하나예요. 근육이 약해져서 허리가 굽는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허리 운동, 뱃살 운동을 허리가 굽지 않으려면 허리 운동, 뱃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뱃살 운동이래네. 배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처음에 하면 이게 쉬울까? 어렵겠지. 어렵지. 고난처럼 이게 내가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나? 약 먹어서 되지 않을까? 아니, 근육을 키워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타 마찬가지. 기타 배울 때 저는 여기 왼쪽 손가락 끝이 딱딱합니다. 왜 그럴까? 기타 코드 잡느냐고. 근데 처음에 잡기 쉬웠을까?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 말랑말랑한 애기 손가락 같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기 시작했으니 중학교 1학년 손끝이 얼마나 또 야들야들하고 얼마나 또 부드러웠겠어. 그땐 너무 힘들었어. 근데 굳은 살이 배기고 나니까 어떻더라?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게 되더라. 계속 길어지네. 자, 읽을게요.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고난과 위기 중에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한 역사의 완성이라면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완성을 향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빨리 읽어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어떻게? 농부처럼.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농부를 보라고 합니다. 7절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과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흙을 부드럽게 해서 파종과 싹이 나서 잘 자라게 하고, 늦은 비는 과일과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때를 맞추어 내리는 적당한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뭄과 건조기를 잘 참아내며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귀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는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에게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참는 법을 배웁니다. 때를 기다리는 농부는 가뭄도 폭풍도 잘 참아냅니다. 심은 것을 돌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농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잘 참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도 기다립니다.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기다린다? 열매도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기까지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 내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열매 맺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신뢰합니다. 농부와 같이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합시다.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아내는 이에게 풍성한 열매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 농사를 잘 지읍시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결론인가? 하나 더 남았구나. 마음 돌보기. 고난이 올 때 잘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점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합니다. 8절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기 쉽습니다. 그 어려움이 관계 때문일 수도, 관계의 문제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체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는 착한 성도들이 더 상처를 받습니다. 내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받은 대로 갚을 줄도 모르고 그저 안에서 삭히면서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굳게 하라는 게 뭘까?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누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걸 말하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은 무거운 것도 잘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무게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온갖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중에도 자녀들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강하게 지켜온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강해야 모든 고난과 마음을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씩 감당하면 마음의 근육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자칫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은 가장 쉬운 반응이에요. 어려워. 너 때문에 말이야.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했었어야지 말이야.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은 가장 쉬운 반응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만 상해요. 가족 간의 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원망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휴, 그냥 포기하지. 마음을 비우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진다? 감사 위에 감사. 그렇죠? 심판의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 없이 모든 일에 감사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든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떻게 하라? 맹세하지 말라. 12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에서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가 고난과 인내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맹세란 고난이 올 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뭔가 어려움이 예상이 돼. 그러니까는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싶거든.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려버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섣부르게 결정을 내버리고 그냥 그 마음을 정해버리고 결정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닥칠 고난이나 어려움이 이런 게 있어. 앞으로 한 달 뒤, 앞으로 2달 뒤에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거야. 그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 섣부른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를 이기고 견딜 강한 마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섣부르게 결정 내리고 하는 거? 고난의 무게를 이기고 견딜 만한 마음, 힘, 근력, 영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미리 피해버리는 거, 미리 겁먹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거, 이게 어떨 때? 고난의 무게를 이기고 견딜 강한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무엇에 집중? 또 무엇에 집중? 힘들게 한 사람에게 집중. 또 무엇에 집중? 고통스러운 자신에게 집중. 또 무엇에 집중? 현재 집중하는 것은 좋은 태도래요. 맞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고난도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노래는 참 잘해. 근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단락,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뭐라고?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을 보면서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고 고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복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요 주저앉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 않을 기회로 삼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기회로 삼습니다. 옳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헤쳐나고 뚫고 나가야 될 것이 있어, 주저앉으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다. 무엇으로 삼으라?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 또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또 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열정으로 인해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합시다.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부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